오늘은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김장은 잘 하셨습니까? 저는 지난주 토요일 날 막내 사위 자격으로 처가에서 김장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좀 찔리네요. 거들었습니다. 거들었던 시간보다는 보쌈에 김장김치 먹었던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김치만 있으면 한겨울 잘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동 준비로 김장을 반드시 하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난방기구를 점검하든지 내복을 혹은 외투를 준비합니다. 첫눈이 꼭 내릴 것 같은 오늘이었는데 비가 오네요. 근데 이 계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겨울 준비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겨울이 오기 전, 이 겨울은 계절적인 겨울이기도 하지만 6절 말씀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왔도다. 인생의 겨울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찬바람 부는 겨울을 맞이하여 우리는 이 겨울을 준비하며 우리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나아가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자세 첫 번째는 인간관계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라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9절에 보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지중해는 겨울이 되면 바다 자체가 꽁꽁 얼어버리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왕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찾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제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하나둘 자기를 떠나는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10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그리고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다. 바울이 같이 동력하던 형제를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또 바울을 섬기다 도와주다 지쳐서 하나둘 떠나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을 때는 옆에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둘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를 찾는 것이죠. 그런데 디모데를 찾으면서 11절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랬습니다.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가 누구입니까?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함께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함께 떠났는데 한참 열심을 다해서 힘겹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밤빌리아 지방에서 그만 이 마가가 돌아서 버린 것입니다. 소리 소문 없이 바울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 무렵에 마가가 다시 나타난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힘들 때는 안 보이다가 그죠? 꼭 회식할 때만 죄송합니다. 회식할 때도 오셔야 됩니다. 먹으면서 은혜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얄미운 사람, 그죠? 이 젊은 마가가 젊었을 때 이 힘을 다해 옆에서 좀 동력해주면 좋으련만 힘 있을 때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 드디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아는 것처럼 마가가 생질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격려의 아들, 위로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래, 젊은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품고 가자.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칼 같은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안팎으로 시련이 겹칠 때마다, 다가올 때마다 그는 주님만 믿고 정면 돌파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마가는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사람 바나바와 크게 다투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버리고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에베소 쪽으로 전도여행을 가게 되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멋진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역자, 그 전도팀이 깨어지는 장본인이 누구냐니까 마가였습니다. 바울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바울도 젊었을 때는 그가 도저히 용납이 안 됐지만 세월이 흐르고 인생의 믿음의 겨울이 오니까 마가가 자꾸 눈앞에 아른아른거립니다. 천국 가기 전에 이 마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도저히 마음이 무거워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를 데려오라. 젊은 사역자의 부족함을 꾸짖기만 했던, 혈기만 부렸던, 욱하기만 했던 그 지난날의 모습을 회개하고 그를 다시 세워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얼굴이 한 명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혹시 눈앞에 아른아른거리는 또 다른 마가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떠올랐습니다. 최근에 큰형님이 이런저런 이유로 자꾸 서먹해지고 자꾸 멀어지고 얼굴도 보기 싫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건 좋은 게 아니죠. 근데 또 형제니까 가까우니까 이게 선뜻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갈등에 빠졌습니다. 내가 이거 실천도 못하면서 이 말씀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빼자, 첫 번째 대시를 바꾸자 이렇게 생각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준비하다가 휴대폰을 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큰형님, 날씨가 추운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 철없는 막내 동생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문자를 딱 보냈어요. 밤늦게 답장이 왔어요. 미안하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마음이 한결 풀려지더라고요.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이 겨울이 오기 전에, 올해가 가기 전에 용서하지 못하신 분 없으십니까? 우리는 사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찌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 인간관계에 풀지 못한 그런 맺혀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죠? 아무 조건 없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먼저 손을 내미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는 자세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바울이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요, 로마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이 되고 나니까 세월이 지나고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떠날 기약이 가까워오니까 이 추운 겨울 나기가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겉옷을 가져오라. 그죠? 겉옷을 가져오라. 우선 몸부터 따뜻하게 하는 우리 어르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이 따뜻해야 됩니다. 따뜻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몸만 따뜻해서는 안 되죠. 영혼이 따뜻해야 되는데 바울 사도가 가져오라고 한 것이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 이 가죽 종이에 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경 말씀이죠. 말씀 묵상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되어집니다. 의로 교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길 힘이 말씀에서 나옵니다. 죄악을 이길 힘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이 있으면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또 헛되고 헛된 것이 인생인데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다, 돌아보면 허무한 것밖에 없다. 우리 어르신들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전도서를 꼭 읽어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얼마나 헛되고 헛되겠습니까?
또 말씀이 없으면 주님 안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 주님 외에는 없는데 허무한 것들만 자랑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붙잡았던 목사님, 조지 뮬러 목사님이죠.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 그대로 될 것을 믿고 체험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래요. 방탕하게 지내던 어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마다 시간 날 때마다 교회에서 술로, 방탕으로, 마약으로, 이단으로 헤매고 있는 이 아들, 죄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나려고 발버둥 칠 때마다 점점 이 죄악의 늪으로만 빠져드는 이 아들을 보면서 눈물 흘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 모니카를 보면서 목사님이 한마디 하죠. 암브로시오스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는 아들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계속 이 아들은 주님께 돌아올 줄 모르고 방황만 합니다. 어느 날 또다시 죄악된 길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담장 너머로 아이들의 동요 소리가 들립니다. 들어서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 제가 멜로디는 잘 모르겠습니다. 들어서 읽어라. 그 소리가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성경을 탁 폈는데 로마서 13장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 말씀이 자기에게 레마의 음성으로 콱 다가오는 거예요. 아들은 그 길로 죄악을 청산하고 하나님은 그를 성 어거스틴으로 세워주십니다. 다가오는 겨울, 하나님 말씀 더 가까이 하여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는 자세 세 번째는 자신의 사명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명이란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책무를 뜻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라는 이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추운 겨울을 맞이하기 전 자신의 사명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나는 제대로 행했는가? 나는 과연 나한테 주신 그 교회에서의 그 직분을 잘 감당했는가? 자문자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장막집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언젠가는 무너질 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각자는 반드시 설 수밖에 없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 아직 힘이 있다고 할 때에 우리는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할 줄 알미라. 우리 청년부 모임을 하기 전에 중보기도 서로를 위한 기도 훈련을 하는데요. 한 청년이 러시아어를 전공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업체에 취직을 했는데 그 러시아인이 80명이나 직원이 된대요. 그래서 청년이 이렇게 기도 제목에 저를 거기에 보내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친구 몇 명 만들어서 그 우리 교회 데리고 와서 러시아 예배 드리자. 내가 전하고 네가 통역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유쾌한 시간이었는데요. 그래요.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직장으로 보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남들이 갖지 못한 장점들을 주셨겠습니까?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왜 남들이 갖지 못한 아픔이 우리에게 왔겠습니까? 그 잘 극복하고 또 다른 그 아픔을 지닌 자들에게 위로하라고, 예수님을 전하라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라고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주셨대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까지 생명을 주시고 아직까지 이 좋은 교회를 다니게 하신 데는 영혼 살리라고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언젠가는 잘은 모르지만 겨울이 옵니다. 체코 격언에 겨울이 우리에게 묻는 날이 있으리라. 여름에는 무엇을 했느냐고. 주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너는 내가 준 그 좋은 총명한 머리를 가지고 몇 명이나 구원했니? 너는 내가 그 안정적인 직장과 귀한 물질을 많이 줬는데 넌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영혼을 살려봤니? 너는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민 적이 있니? 주님이 물으시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다가오는 이 겨울,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영혼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잘 점검하여 주님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인간을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 잘 붙잡고 가슴에 새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사명자들로 다 세워 주시옵소서. 12월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하고 올 한 해 믿음 안에 마무리 잘하고 내년에 또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저희들이 새롭게 붙잡고 주님 말씀 붙잡고 영혼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주께 영광 돌리고 아름다운 경주남북교회 더 아름답고 소중하게 가꾸어가는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